다들은 교회 이름 아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도 각자 삶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안전 안내 문자로 폭염주의보 문자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취약계층과 5개 노동자들의 건강과 각종 온열 질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부 시스템과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뉴스 속 각종 경제 지표 전망치를 어둡게 보고 있으며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충분한 고객들을 붙여주시고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온 자, 기존 교회보다 높은 기대감으로 온 자, 결혼하면서 정착한 자, 청년 때부터 있었던 자, 추천받아서 온 자, 모두들 동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다들은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으로 왔음을 기억합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과 경험은 다르지만 공동체 속에서 마음껏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같이 밥 먹고 싶으면 격식 따지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말레이시아 단기 소형교 여행팀이 계획된 일정을 잘 감당하고 현지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안식과 기쁨을 선물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현지에서 예배와 일정 마무리 그리고 팀원들 간의 나눔의 시간이 잘 진행되어지고 11명의 팀원이 돌아오는 길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예담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각 선생님들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성경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담 공동체 자녀들이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평생의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들은 교회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애쓰는 분임을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회 사역 방향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헌신된 자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에는 마음이 열고 편한 다들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존 성도들은 서로 간의 관심과 애정이 더 깊어지는 다들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요한이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라고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미혹이나 삶이 어렵거나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은 이미 진리 안에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만 자신이 길을 잃을 때가 많은데 요한은 이 길을 잃어서 미혹을 받은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미 그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서만도 요한은 무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무려 8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미 반복해서 들었고 깨닫고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말과 더불어서 또 너희가 알고 있다는 말씀도 계속 반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들려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았을 때 새로운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면 되고 또 지금까지 잘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죠.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은 그 말씀, 그것을 너희가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미혹해 할 사람들도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또 이들이 공동체도 어려움에 빠져서 서로 헤어지고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것을 이미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고 이미 너희가 배운 그것 위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진리 위에 내가 경험하고 했고 또 지금도 믿고 있고 지금도 확신하는 그것을 먼저 붙잡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고 그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또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실제 삶의 어려움도 분명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요한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미혹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부적인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눈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미혹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미혹은 삶의 방향을 잃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삶의 방향을 미움 때문에 왜 잃습니까? 다들 사람들이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고 내가 옳다, 삶의 방향이 맞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잃은 사람이고 왠가 하면 그의 눈이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참 너무 삶에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우리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어떤 결정 내지는 어떤 선택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삶의 방향을 잃을 만큼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미움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의 방향을 잃는다고 성경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것은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주 선택한다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움을 가지면 상대방이 참 괴로울 거야 라고 하여서 상대방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나 자신이 먼저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꾸만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자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이단이 많아서 뭐가 있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자주 미혹을 당할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참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미혹을 얘기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주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자주 속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여러분, 가만히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무엇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인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분간하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떤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쉽게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일로 너무 자주 헷갈리고 어려워할 때가 정말 많지요. 그래서 먼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속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마도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낳기는 했어도 기른 적은 없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존력이 워낙 특출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붙어 살았고 하여튼 공동체에 속했고 나중에 교회에 속하여서 제 삶의 모든 것이 생명을 주신 부모님 이외에는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온 것도 별로 없고 거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내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한 것이 마치 내 인생의 무슨 큰 험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이고 내 자신의 삶에 너무 큰 결함이라서 나의 모든 행동은 다 문제가 있어. 저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모자라고 저런 것도 못하고 그런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큰 사랑은 더 크다. 안 믿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섭리를 통하여 그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 부모는 너를 버릴 수는 있어도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던 것이 끊어졌어요. 그분들도 인생을 어렵게 살았구나. 그분들도 나를 낳고 우리 5 자녀를 낳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이렇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보다 훨씬 크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온전한 사랑을 받아도, 아니요, 어떤 온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하더라도 그 자녀들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인격적으로 기르면 기를수록 더 이기적인 인간도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그 마음이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부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망가진 것은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교육과 도덕으로 이 세상이 회복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지요.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시려고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의 이런 인성에 대하여서 요즘 새가족하고 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그는 비인간적이었다. 교만하거나 자신의 위엄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뽐내기 쉬운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잘난 체가 없이 겸손했다. 그의 가르침이 자기 중심성을 지닌 데 반해 그의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점이 역설적이다. 생각에서는 자신을 첫째에 두었지만 행동에서는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던 것이다. 그는 가장 위대한 자기 존중과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 양면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인의 주임을 알았지만 만인의 종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저게 사람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아마 한 서너 주 전에 요즘 설교 잘 안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설교를 잘 안 나고 나간 뒤에 누가 설교하러 다른 데 가서 부흥의 광고가 뜨면 약간 약이 올라요. 아, 나도 저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안 갈까? 그러면서 마치 의시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선택은 이런 거. 아, 내가 한번 화를 잘 절제하고 나고 돌아서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지. 그러면서 벌써 마치 모든 화를 다 참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한 행동과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다 문드러지고 썩었고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그 인격이 한꺼번에 다 펴지지는 않아도 어느 순간 어떤 부분들이 점점 펴지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이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에 뭘 닮습니까? 우리가 예수 닮는다고 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해하는 일들이 참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여서 자꾸만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치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배웠고 이미 가졌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평생을 똑같은 사랑을 누려도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분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먼저 사랑의 근원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랑에 거하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세상도 정욕도 안목도 이생도 다 사랑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에 하나님도 세상도 둘 다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 줄 어떻게 분간하십니까? 참된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어느 것이 세상의 사랑이고 어느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셨고요. 또 육신의 자랑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나온다. 그것도 타락한 내 본성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죠. 그렇죠?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은 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가 눈에 보고 부러워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자랑하고픈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다 나 중심이라는 것이, 이 사랑은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 나예요.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사랑의 특징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히 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이생이라는 말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인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생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구절로 단어를 썼는데 번역을 좀 다르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구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전에 앞에 읽었던 이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비오스. 여러분, 돈이 생명인 사람들이 있죠. 생명. 이 생의 세상의 재물인데 돈 없으면 나 죽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비오스를 이 요한일서에서는 재물로 번역을 하였어요. 재물로 번역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생의 자랑 중에 제일 하고 싶은 자랑이 뭐예요? 돈 자랑하는 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 자랑을 안 해요. 돈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거 남편 자랑이에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해요. 듣다 보면 다 지 남편 자랑이에요. 자기 배우자 자랑 엄청나게 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 싱글들 한번 대답해 봐요. 또 아니면 사별하신 분들, 아니면 또 하여튼 정말 배우자의 관계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 교회 오기 싫어. 맨날 오면 막 너무 진짜 언젠가도 말했지만 양관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네. 여러분, 배우자 자랑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인정하세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 배우자보다 또 하나 더 가면 또 있어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 만만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3명이나 되는데 뭐 여러분의 곱하기 3배는 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식 자랑 얼마나 하고, 막 자녀가 잘하는 것만 보면 애가 어릴 때는 천재가 너무 많고요. 막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막.
근데 제가 보기에 똑똑한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다 그냥 그렇고 그 정도예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자랑할 게 진짜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생의 자랑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배우자도 시들시들해지고 자식들이 어긋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의 심지어 정욕도 사그라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 그래서 이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라.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만 자기에게로부터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건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은 내 욕망보다 훨씬 크고 순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바람들을 충족시키는 놀라운 선물을 줘요. 그래서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사랑의 출발점도 중요하고 사랑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에 매력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매력을 느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매력을 느낄 때에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부패한 우리 마음이 나쁜 마음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좋은 것도 나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선한 것이 들어왔다가 좋은 뜻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이 그만 나쁜 것이 돼가지고 엉뚱한 결과들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뛰어난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함께 저도 어쨌든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상담을 하고 칭찬을 하다 보면 돌아서 집에 갈 때는 진짜 나보다 너무 똑똑해.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보짓 아니에요?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상담을 했는데 돌아서서 저 사람 한번 사귀어보면 좋겠다. 바보짓 아니에요. 선한 일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부패한 우리 마음과 결합을 해버리면 그것이 나쁜 것이 된다고요. 악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눈에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나쁜 것이다. 그걸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얼굴을 찌푸리면 1000명이 파멸하지만 세상이 미소를 지으면 10,000명이 파멸한다. 여러분, 세상이 화를 내면 1000명밖에 안 죽지만 세상이 웃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성도들 10,000명이 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상은 웃는 얼굴로 다가와 있습니까? 아니면 화낸 얼굴로 다가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목사님 세상을 미워해요.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십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내가 회복이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연합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연합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13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라고 말하는데, 요한 사도가 자녀라고 말할 때는 성도인 우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란 단어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성도인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아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 14절에 보면 아비들아라고 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한결같아. 똑같아요. 그냥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비에 해당하는, 아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처음부터 알았던 내용을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비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이런 처음 가졌던 마음을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조용하면서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세속에 밀려와도 엄밀하게 다 몰아내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그 믿음대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처음 고백했던 그 믿음, 그것을 꾸준히 유지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청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에는 너희가 강하고,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졌고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청년들의 특징은 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였어요. 미혹이 들어왔을 때 싸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과 싸웠을까요? 적어도 요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무엇과 싸웠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그들이 싸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에 요한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떠난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거주했을 터인데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18절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적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막 뿔이 나고 무서운 괴물이고 막 모양이 아주 흉측스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중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너무 적 그리스도 그러면 만화 영화에서나 다른 데서 봤던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건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다. 우리는 자꾸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괴물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우리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른 자들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 쓰여 있는 이 가현설,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자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인 것처럼 하고 보였을 뿐이지 실제 오신 적은 없다 라고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들이 이 인간성을 부인하였는데 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까? 여러분, 인간성을 자꾸 부정하다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영적인 미명하에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몸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신성만 믿으면 점점 교제가 멀어지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교회고 그리스도 정교회도 가톨릭도 다 교회라는 이런 사실들을 명백히 부인하고 마치 우리 교단만, 우리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은 줄지만 등록 교인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교인이 줄면 등록 교인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분들이 낸 책을 보면 등록 교인은 늘어나는데 출석 교인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재직이 늘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출석 교인이 줄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출석 교인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아주 적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너희가 사람 안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먼저 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한 14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피눈물 나는, 간사가 되어서 3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너무 잔인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이유는 저 5.18 망월동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민주영령들이 오늘날의 예수다 라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고난받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들이 오늘날 예수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단체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 140~150명의 학생들을 다 제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제명당했던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친구들도 여럿 있고 지금도 만나고요. 신학적으로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그때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동안교회 그 전도사였는데요, 새벽기도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 다 죽인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저는 저 학생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을 다 죽인다. 그 말을 듣고 8년 동안 그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바꿔주셔야지만 나 목회해요. 그러면 사역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나 바꿔줘야지만 나 사역할게요 라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니까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요. 왜? 전부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할 때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허물 있고 잘못하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다 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추악스러운 인간들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받은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이단이 되면 교회와 연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와 함께 거하는 연합으로부터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옵니다. 이 사랑을, 이 방법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아시지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불렀는데 두 형제예요. 그 중에 한 형제 이름이 황국명인데 이 형제가 1992년도에 그 찬양 CCM사에게 거의 초창기지요. 그런데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그만 사역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거려서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친구 집에 갔더니만 거기에 발표되지 않은 악보가 있는데 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형제가 이 곡을 나에게 달라, 내가 부르마. 왠가 하면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 형제의 마음을 탁 친 것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자기는 결혼됐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이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까 했는데 그 곡을 딱 보면서 형제가, 하나님 이건 내가 부를게요. 내 목을 고쳐주세요. 의사는 더 이상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당신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목을 쓸 수 없다. 판정을 했는데 이분이 그 곡을 받아들고, 하나님 나 이 노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이 그 성대 결절을 다 치유케 해주셨어요. 병원에 산 게 아니고 노래하다가 어느 날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팀의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정말 세상에 의하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2년 동안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회복되어서 다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현대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찬양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 그가 정말 에베소서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적고 난 뒤에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첫 문장을 그가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기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론을 정리해서 성경을 쓴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래서 만들어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비전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약속, 이 섭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못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가끔
찬양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잘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그 찬양하는 우리 팀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막 주식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뭘 또 찾고 막 분도 계시고 뭘 또 찬양할 때 뭘 적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찬양하는데 입을 전혀 떼지 않는 분도 계셔요. 저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릅니다. 눈이 희미해서 악보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곡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노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 찬양합니다. 계시록에 찬양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찬양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권면대로 한다면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영혼이 가장 순수할 때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생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